우리 잠시 찬송 드릴 텐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해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께로 돌려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약된 마음이 깨끗게 되는 이런 주 안에서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의 심령을 주께로 들러 올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
아니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네.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미워하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찬송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제이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시 하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 4절.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아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사. 1절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 4절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올까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찬송 가운데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크신 은혜를 입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이런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죄인이요 연약 가운데 하나님 이런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한시라도 설 수 없는 이런 비천한 자였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사온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크신 은혜로 붙드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옴을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저희들의 심령이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 특별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여건, 어려운 문제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국가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능력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병여사요 치료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주의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만병여사요 치료자요 능력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능력의 십자가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원한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또 주위에 수많은 민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당파가 기적이 일어나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정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능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사도들에게는 찾아온 겁니다. 오늘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과 뜻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 석방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새벽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계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이 싫어서 이들을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결국 옥문이 열리워지게 하고 묶였던 이들을 풀어서 다시 성전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막고자 했지만은 그들의 권력과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 사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매이면은 풀어주고 담대한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는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유독 사도들을 꼭 그렇게 가두어야만 했던가? 물론 본문에 시기가 일어나서 이들을 가두었다고 되어져 있지만은 시기가 일어난 원인이 뭔가? 여러분,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는 죽은 자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교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전파하니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믿어지질 아니했고 또 이것이 상당히 자기들의 믿는 신앙에는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은 왜 이 사도들을 가두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이 요즘 국회와 같은 70인으로 구성이 되어졌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것.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주석에 따르면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현실에서 완전한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고 이를 통해서 온 교회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맡겨진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칼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킨 분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길에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점을 치고 수입을 올렸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결국 이 바울과 신라를 관계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는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한밤중까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이 바울과 신라에게 매였던 이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장이 놀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이 간수당이 바울에게 와서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일에 주님의 기적, 주님의 보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29절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 같이 5장 29절 시작.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로들까지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결과는 그게 하속들, 즉 부하들을 시켜서 이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옥에 가 보니까 옥이 비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가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고 붙잡아 왔습니다. 근데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미 이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기에 이 산헤드린 공회나 그의 부하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 놓아주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 너희들이 그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 사도 바울, 여기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타락된 문화와 세상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지며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 동해을에 두셨고 하나님이 머리카락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우리는 살아갑니다. 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두 번쯤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따라가면 어떠냐라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무조건 진리의 복음을 이들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듣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게 함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죽음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졌을까?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람의 말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반대하고 또 이 사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가운데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면 구원함을 받고 주의 복음을 널리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됨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옥문이 일려워지게 하고 또 묶여진 것이 풀어지도록 역사하셨고 또 담대하게 성전에 새벽 성전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한나의 리브가의 마르다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이 해당 기관에서는 기도해 주시고 정기총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독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부터 디도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9장 찬송을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기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